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엘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엘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 댁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 댁에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사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급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급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슬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울을 낳았으니 아스울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엘이라. 아비하엘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렉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아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브라를 낳고 에브라를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겐과 세마라. 세마는 나암을 낳았으니 나암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합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맘만나의 아버지 사합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수아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 가달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문우옷의 사람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데일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르벳 요압과 마나앗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역대기 묵상 이틀차입니다. 성소유니원 사역자들은 일주일씩 녹음 설교를 맡고 있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일주일은 공교롭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이름만 나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족보로 어떻게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역대상의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족보 안에 신학이 있고 전략이 있습니다. 어제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수많은 민족들 중 아브람으로만 이어지는 선택받은 민족이 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족보에서는 더욱 그 의도가 노골화됩니다. 아담의 수많은 후손들 중에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유일한 혈통 야곱, 이스라엘의 족보로 그 범위가 좁혀지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 중 유다의 자손들만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유다 지파가 배출한 최고 영웅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읽었을 유다 백성들이 희열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18절부터는 갈렙의 족보인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갈렙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갈렙의 족보는 유다 지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윗의 출신지인 베들레헴의 유래가 된 이름들을 부각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을 보시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출신입니다. 에브랏, 즉 에브라다는 베들레헴과 함께 쓰이는 지명인데 찾아볼까요? 19절에 에브랏이 있습니다. 51절에 살마는 베들레헴 성읍의 설립자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베들레헴입니다. 게다가 11절의 살마는 보아스의 아버지로 나오네요. 다윗의 직계 조상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영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선민의식과는 다릅니다. 사실 유다는 그 선민의식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린 특별하니까 용서받는 게 당연하다는 뻔뻔함, 영적인 자만에 빠져 회개할 능력조차 상실한 영적 무능함을 그들은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완전 무결해서가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유다 지파의 조상 유다는 가나안 사람과 혼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 지파의 시조인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혼인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이 구절을 가나안 사람과 동일한 발음인 상인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의 시작이 가나안 여인과의 혼인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가나안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혈통과 DNA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4절을 보면 심지어 유다는 매춘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죄악 속에서 태어난 자녀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선택하셨고 특별히 여기십니다. 은혜입니다. 7절에는 아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간이라고 하면 기억하시겠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 빠뜨린 악인, 아간도 유다 지파 출신이네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역대상 2장의 족보를 보며 자랑스러워했을 다윗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죄로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끄러워할 줄 알았고 회개에 무릎 꿇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족보를 통해 고취해야 할 자부심은 혈통의 특별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용하셔서 자기 계획을 성취하는 분이며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 그 계획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회개할 줄 아는 백성, 이것이 유다 지파가 회복해야 할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만 생존해온 백성, 이것이 유다 지파가 되살려야 할 자부심이었습니다. 죄로 무너졌지만 절망에 빠져있지만 유다 백성에게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죄로 한없이 무너져도 한없는 은혜로 다시 일어선 것이 유다 지파의 역사였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족보에 우리 이름을 써넣어 봅시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 족보에 접붙임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인 내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은 세상 사람들보다 얼마나 남다른가에 있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내 죄악의 크기에 걸맞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지 않으시는 것이 나를 살게 합니다. 작디 작은 내 사과와 회개를 영원한 주님이 받으십니다. 새 아침을 주시고 새 기회를 주십니다. 유다 지파의 역사를 묵상할수록 우리 삶의 역사를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약한 자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회복한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실수와 약함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과감하게 희망을 갖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